구약성경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짧은 장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합니다. 교독이 아니고 합독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끝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장마철에 또 휴가철에 빗속을 뚫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예배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뒤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지하철마다 매표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죠. 요즘은 주유소를 가도 셀프 주유소만 눈에 띕니다. 얼마 전에는 화정 지역에 햄버거를 먹으려고 차를 세우고 갔더니 직원은 없고 메뉴부터 요금 지불까지 카드로만 하는 곳이 많아서 참 불편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뭘 물어보려고 해도 전부 다 ARS라고 또 몇 번을 누르라고 몇 번을 누르라고, 그래서 그냥 끊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갈수록 사람 사는 맛이 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의사가 수술하지 않고 로봇이 사람을 수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카페에서 로봇이 커피까지 만들어 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갈수록 사람이 그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뭘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사람 설 곳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 한구석에 왠지 불안한 이상한 불안감까지 밀려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평생 직장이란 말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중고 아이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건물주라고 대답을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공무원이 이상적인 직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서 로봇을 통해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고 부의 크기는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소위 테크노피아 사회라고 말합니다. 기술, 과학으로 인간 세상을 풍요롭게 꾸민 이상적인 사회를 말합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을 더 풍요롭게 꾸민 이상적인 사회를 테크노피아 사회라고 하지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디스토피아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뒤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술 혁명 커진 부의 크기가 과연 나에게까지 돌아온다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먹던 파이까지
로봇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까지 불어닥쳤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불안, 불확실성 지수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겠습니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코로나가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사람들은 염려하고 오히려 불안의 조급증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예전의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저는 예전의 일상보다는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지 아니할까 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언하기도 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또 정신 단단히 차리고 운전할 때 안전벨트가 필수이듯이 마음의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면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 모두가 위기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을 때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예수님 말씀처럼 어느 곳 하나 편히 머리 둘 곳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내가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을지라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맛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로버트 퍼트넘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 홀로 볼링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보통 볼링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혼자 볼링을 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함께 어울려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볼링입니다. 그는 미국 전역에서 공동체의 참여가 감소하는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모임에 참여하는 분석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분석하면서 사람들이 집단에 참여하는 대신 혼자 활동하는 편을 선호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분석은 점점 나 혼자 볼링 치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즉 사회적 신뢰가 감소하고 사람들은 더욱 고립되고 정치에 덜 참여하고 또 이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가 나 홀로 볼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함께 식사하기가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나 홀로 모든 것을 다 하게 됩니다. 갈수록 코로나는 이러한 경향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예배를 게을리했던 것을 무조건 코로나 때문이라고 돌리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신앙의 편안함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신앙이 게을러지고 저는 나태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내 믿음, 내 신앙 더 이상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벼랑 끝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러서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벼랑 끝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벼랑 끝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고 안간힘을 써서 앞으로 뛰쳐나가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겪는 고난이며 시련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고난은 비켜지나가지 않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시험과 고난이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도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스스로 이겨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만나지만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과 싸워서 돌파구와 싸워서 정면 돌파해서 승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삶을 바라지 말고 고난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며 고난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기회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8편은 다윗이 잃어버렸던 법궤를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후에 지어진 시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찾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막은 모두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보려고 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게 여겨지는 대로 막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집에 두고 우상이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두가 온갖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그들은 점점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남달랐던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시편 132편에 보면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서 편히 자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 전까지는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법궤를 찾으리라 소원했습니다. 다윗은 어렵게 에브라다의 나무 밑 밭에서 방치된 성막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법궤와 성막을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와 나라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정말 슬기로운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정말 위대한 행동을 다윗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척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했습니다.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일로 인해 많은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들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다윗에게 노골적으로 불만과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어떤 멋진 일을 하나 계획하고 설계하면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미갈로부터 노골적인 비웃음과 비난이 심한 모욕감을 안겨다 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내고 용기 있게 다윗 성으로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큰 희생을 감수했어요.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순수한 동기로 열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칭찬받기를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이제부터 크고 좋은 축복만 가득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평탄하고 순탄한 길이 그 앞에 활짝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주위 사람들의 분노, 비난, 비웃음, 모욕, 견디기 힘든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낙심하지 않을까요?
피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단번에 식어버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은 공격을 받으며 고난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고난의 길 한복판에서 다윗은 감사는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감사하는 신앙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이 아닐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만났는데 그 힘들고 괴로운 고난을 통과하면서 전심으로 감사하였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였기에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 물러서지 않고 고난에 의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감사하는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2절 한번 읽읍시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무엇하며?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할렐루야. 고난의 한복판에서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은 넌 할 것 없이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배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못 드리고 있어요. 열심히 금식하고 철야에도 모자랄 판인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많은 신들은 뭘까요? 우상 숭배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 비웃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다윗 자신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성전을 짓지 않은 상태이지만 다윗은 성전을 바라보며 경배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아니했지만 나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경배한다고 고백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경배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고통 속에 있게 되면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할 기분이 나지 않는다고, 찬양할 기분이 나지 않아서 예배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에 따라 신앙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로 고난의 한복판에서 더욱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자리는 더욱 진심으로, 고난의 자리는 더욱 전심으로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비록 떨어져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지만, 어쩌면 이게 신앙의 고난의 한복판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만나기 좋은 때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여러분은 다윗을 본받아서 환난을 만나고 고난이 밀려올수록 더욱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경배하면 사단이 도망가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경배하면 무엇이 도망가? 사단이 도망갑니다. 그러나 환난이 찾아왔을 때 찬양과 예배를 포기하면 사단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가 안 되고 섭섭하고 서운한 것은 사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무슨 마귀가 등장했어요? 섭섭마귀라고 하잖아요. 섭섭마귀 들어보셨나요?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부터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귀 중에 하나가 섭섭마귀랍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누가 봐도 맞는 말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발을 꽁꽁 묶어놨습니다. 여러분, 정부를 탓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탓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탓하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키는 밖에 없어요. 자기가 지키는 밖에 없어요. 이 어려운 때 자기의 신앙 자기가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환난 중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당장에 환난이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혼을 힘을 주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혼이 힘차고 강해지면 아무리 큰 고난이 덤벼들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대적이 공격해 와도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은 환난을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치우시기보다는 그 환난을 통해서 감당할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우리 예방주사는 오히려 더 병균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면역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더 싸우게 하기 위해서 고난 중에 더 예배하고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이 땅에 코로나가 왔는가? 왜 이 땅에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또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코로나 하나 못 물리치느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온갖 핍박과 극심한 고통과 비난이 장난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 귀하게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날 아무리 핍박하고 사방이 우겨 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손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둘러싸고 죽일 기회를 얻을 일보 직전에 다윗은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장이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급히 블레셋을 움직여가지고 사울을 다급하게 만드시고 결국 다윗을 떠나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속수무책의 역경 속에서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인생의 끄트머리에 두시는 이유는 진정으로 의지할 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의 원액은 발칸 산맥에서 피어나는 장미에서 추출된다고 합니다. 생산업자들은 발칸 산맥의 장미를 가장 춥고 어두운 자정에 새벽 2시 사이에 딴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미는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장미꽃이 있거든 낮에 보지 말고 새벽 2시쯤 잠에 안 오거든 잠에 깨어서 한번 장미 향기를 맡아보시 바랍니다. 인생의 향기도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절망과 고통의 밤에 비로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합니다. 성도의 영혼의 향기는 눈물의 기도 속에서 발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에 총진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눈물 흘리며 예배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요즘 예배 분위기 보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가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가족 식구들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가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할렐루야. 고난의 한복판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끊임없이 괴롭히는 자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주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먼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리라. 온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날이 오리라. 다윗은 내일을 내다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자신의 헌신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쓰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반드시 크게 사용하신다 하는 확신을 다지며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쓰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할렐루야. 지금은 많은 왕과 많은 이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지만 그들이 마침내 법궤가 있는 성막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주께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라는 확신을 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법궤와 성막을 옮겨오는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웃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이 크지만 반드시 다윗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법궤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에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윗의 왕국이 날로 견고해질 것이며 하나님 말씀으로 온 나라가 믿음이 확산될 것을 다윗은 바라보았기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미래의 마지막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확신을 품고 나가면 오늘의 고생은 오늘의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귀한 꿈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새 힘 주시고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시며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이해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고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 아내까지 원수들과 함께 자신을 비난하고 비웃는 상황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럴 때일수록 감사의 신앙을 드러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복이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표현함으로 진실한 믿음을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하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다윗이 감사를 표현함으로 진실한 믿음을 인정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때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패 뒤에 또다시 기다리는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들이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을지라도 다윗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 현장에 찾아오셔서 기쁨의 삶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앞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다윗처럼 내가 현장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위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무더운 여름 날씨 건강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